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의존의 신앙.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루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받는 이가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 목사를 섬긴 것이 과연 이게 뭐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저는 어릴 때 철없이 그런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헌금 내면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헌금 내면 하나님 갖고 가야지,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근데 조금 크니까 교회가 헌금 갖다가 교회 필요한 것도 사고, 그리고 막 수련회 가는데 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씨 뭐야, 왜 헌금하는데 사람이 다 써?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리니까 그랬죠. 그런데 어른들도 이런 사람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에 드리는 헌금을 내는 것은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적인, 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주님은 기억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헌금했는데 교회가 엉뚱한 데만 돈 써. 그래서 나 헌금 안 하잖아. 아주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데 쓰는 것은 교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물은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면 내가 들어서 그래요. 헌금해도 교회가 다 엉뚱한 데 써갖고 자기는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들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 있는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는 정직하게 한 거잖아요. 그 돈을 교회에서 엉뚱하게 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안 드려졌다든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요즘은 그냥 헌금 드리기 싫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시는 이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기준된다면 액면 그대로가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1,000원 냈으면 1,000원 낸 겁니다. 만원 냈으면 만원 낸 거고, 5만 원 냈으면 5만 원 낸 거겠죠. 그게 여러분이 딱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로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아마 순위가 몇 등이나 하겠어요? 이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받으시는 이가 가치를 매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도 누구보다 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난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때로 기회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가난해도 못한다. 그 사람은 부자가 돼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지만 우리의 먼저 하나님의 진짜 자기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어설프게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자기의 백성들은,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왕 그냥 왕 되잖아요. 대충 됩니다. 그냥.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대충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한 광야 훈련이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쓰시지 대충 쓰시지 않으세요. 대충 쓰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모세, 그 열정 충만하잖아요. 그냥 대충 쓰면 될 것 같잖아요. 자기 어차피 충만한데 열정이. 그죠? 모세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 충만한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대충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런 열정, 우리 가진 열정으로는 이제 이거 이해할 때는 이해할 정도는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이 말하면 이해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나. 근데 여러분, 그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크게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대단히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도록. 예. 그래서 우리의 실제 믿음은 순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철저하게 그 가치의 관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가십니다. 대충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 돈 그냥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사람 대충 이렇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대로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이가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비를 드렸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먼저 사람들은 생활비를 고려를 먼저 한다 이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비를 먼저 고려해서 그 생활비를 남겨놓고 그리고 남은 것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부자들이 그랬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풍족하여서 이미 자기의 이게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와 부자들의 헌금이. 근데 이 여자는 생활비라고 일부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리냐면 이미 자기가 풍족한 가운데 자기들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남은 것에서 그 헌금도 드렸어요. 남은 돈도 많아서 그 남은 돈에서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돈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자와 비교하는 건 뭐냐면 이 여자는 생활비를 먼저 고려했다면 이 두랩돈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먼저와 나중을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이것 기준을 잘 잡으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돈 조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차이를 두시면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심지어는 삶의 모든 패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이 일상을 맞추는 것도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것, 내 자존심이나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기준 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후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내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먼저 잘 됩니다. 빨리 집을 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조롱하셨어요. 성경에. 이제 그것이 한순간에 언제 날아가는지 구경하라고. 그리고 네가 벌어놓은 돈이 누구 것이 되는지도 확인하라고. 결코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자기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 순간에. 근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먼저 되었던 사람들 말씀 앞에 풍요롭게 반석에 그 귀한 것들이 잘 쌓이는 거죠. 여러분 결단코 무너짐이 없어요. 그래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분리시험이 올 때 견뎌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타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때 타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때 타버리면 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에 진짜는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와 나중의 원리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1번이길 바래요. 하나님이 2번, 3번 내려가면 안 돼요. 자녀도 1번이 아닙니다. 절대 가족들도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1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 이 먼저와 나중을 분명히 가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피곤한 가운데도 지켜내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얘기했지만 먼저와 나중, 뭐 엘리야의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먼저와 나중의 일들을 하나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의존의 신앙.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풍족한 가운데 넣었다는 것은 좀 세밀하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건 물질입니다, 물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물질이 의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 가진 게 없잖아요. 이제 생활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그거 넣었는데 이제 뭐 할 거 없어? 생활할 돈이 당연히 없죠. 아주 정말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두렙돈이 무슨 생활비겠어요. 가난한 과부가 갖고 있는 그냥 전부인 돈이지. 근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여자는 생활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건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사르밧 과부가 한 줌 가루를 낼 때 사실은 억지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말을 믿어서 결국은 누굴 의존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더 믿음을 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믿음을 주시는 시작점이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본 거죠. 이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는 거. 아주 초신자적인 거지만 믿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오늘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 의미에서 주님이 감동받으셨던 건 뭐냐면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하나님 앞에. 이게 주님이 뭐 감동스럽겠어요? 두렙돈이 커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돈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갖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 헌금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예물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예물은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흔히 물질의 복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 돈 많이 주셔서 풍족해서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보편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자들의 헌금은 천국에서 오늘 이 사르밧 아니 이 여인보다 작은 헌금이 됐는데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건 이 여자예요. 이 여자. 두렙돈밖에 안 낸 이 여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좀 많이 순서가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막 하나님 앞에 많이 했다고 여긴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받은 적이 없다 그러시고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받으셨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순서가 꽤 많이 바뀝니다. 그죠? 막 이 앞에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좋다고 막 흉내냈던 사람들 꽤나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의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은
생활비라고 하는 좀 불편하죠. 우리 막 생활비 하면 그죠? 생활비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생활비를 없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존이 없는 거고 무슨 의존이 있는 건가요? 돈 의존도가 강한 거고 하나님 의존도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다 살더라고요. 저만 봐도 그렇다고. 그냥 살아요. 제가 돈 벌러 간 적이 없어요. 예. 뭐 가끔 한 번씩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신문이라도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신문하고 우유 돌리면 그래도 한 100만 원은 생기겠는데 막 이런 진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책망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안 굶기니까 이 얘기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도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신앙에는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반응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응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존 신앙 이 부자들이 만약에 이 여자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존의 신앙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지만 그죠? 이 여자는 맡겨버린 거거든요. 아예. 왜냐하면 어차피 두렙돈 갖고 못 살아. 어차피. 그러니까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셨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두렙돈 냈더니 일주일 동안 굶었더라. 결국 살이 쫙 빠졌더라. 결국은 배고팠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왜냐하면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족함을 의지하여 헌금을 내는 자와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죠. 두 부류가 있었다. 자기의 풍족함을 의지하여 헌금을 내는 무리가 있었다. 많이 돈은 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헌금하는 자가 있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이 정확한 가치로 점검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이 세 가지를 좀 대주로 제가 나누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우린 그냥 은혜로 사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어떻게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많이 드릴 수가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참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의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의 신앙. 네? 그래서 우리들도 풍요로움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들, 풍요로움을 의지하여 헌금하려고 했던 것들, 이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의존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의존하여 감당하는 사역,
이걸로 변화돼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변화되어야 어떤 일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크게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여러분의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좀 빨리 바꾸시는 분이 빠를 거예요. 예, 이걸 좀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자기의 것을 드러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 일부러 자기 것 드러나면 그냥 꼭 밟아버리시잖아요. 한두 명 밟힌 거 아니죠? 성경에서. 예, 대표적인 한 사람 얘기한 모세예요. 아주 크게 밟혔죠. 예. 그래갖고 40년 바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찾아가지도 않으세요. 예. 그래갖고 바보 돼버리잖아요. 바보. 모세 바보. 예. 그러니까 이 딱 바보 되니까 이제 쓸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잖아요. 어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렇게. 그죠? 예. 하나님 승질낼 정도로 막. 아 내가 한다고 내가. 예. 자기는 자격도 없답니다. 나중에. 전 자격도 안 됩니다. 막. 그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가치가 완전히. 예. 이 가치가 바뀌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의 신앙으로 변하는 거죠. 이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 크게 받으시는 가치가 돼요. 그래서 조금 늦는 것 같은데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빠르다 그랬죠. 순식간에 여러 채 전해낼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겉보기에는 확 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부세요. 불어버립니다. 예.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걸. 예. 주님은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예. 확 불어버렸을 때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늦지만 이 반석에 주추를 놓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거? 바위에 주추를 놓으려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뚫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려. 모래는 푹 박아놓으면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집에 주추를 놓으려면 그 바위를 다 깨내기 시작하고 거기다 구멍 내야 되거든요. 집 짓는데 오래 걸리겠죠? 한참 걸립니다. 한참. 예.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집이 되죠. 예. 성경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무엇을 의지하는가 분명하게 바꾸십시오. 물질 의존 신앙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들이 자꾸 그렇게 되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의 신앙.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단순히 진짜 생활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가볍지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존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것이 바뀌지 않아서 제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시골 할머니 둘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가치를 여러분은 다시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요즘 시대. 예. 나중에 가면 분명히 순서가 바뀝니다. 예. 바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이 매기시기 때문에 허탄한 가치를 1순위에 두었던 사람들은 꽤나 순서가 바뀔 겁니다. 예. 그러나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 그거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순종하며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정직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예. 참 찾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을 지향하십시오. 예.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하다. 이 시대가 예.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예. 아닌 것 같지만 교만을 둘러싸 옷으로 입고 다녀.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심각하게 들으세요.
정말 교만하다니까요. 이거 벗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치를 압니다. 얼마나 복받고 있는가를.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근데 그걸 모르니 어떻게 되냐면 가난만 들이는 거야. 가난만. 저는 가난해요. 주님이 답답할 노릇이죠. 너는 풍요롭지가 못하구나. 그래서 복 있는 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자기의 육적 가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드리는 복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이 가치를 드리겠어요? 내 마음이 큰 거, 물질관이고 중심이 큰 것이 진짜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 부유함으로 큰 걸 드릴 수 있겠냐고. 절대 안 된다니까. 그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벗어져야 되고, 이거 벗기려고 하는데 짜증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야. 안 맞거든 자기하고. 나는 지금 물질 중심인데 아니라고는 하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물질 중심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본인들이 가치가 그렇게 추구되고 있는데 아니라고는 하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가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뀌면 영적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존귀함을 찾을 줄 알아요. 진짜 존귀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작은 것 안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눈처럼 정말 이 가치가 크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그래서 말과 행동부터 달라집니다. 안 개겨요. 개길 리가 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보다 강자들 앞에서 깨갱거리고 다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강자한테는 깨갱 대들고 약자한테는 강한.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반응이 풍족함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서 나누어집니다. 이게 원래 전체 제목이 이거였어요. 풍족함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리더라. 하나님의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